있는데 똑같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네, 마찬가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한 번만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하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공감복음 말씀을 다 한번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내용이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8일 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죠? 8일쯤 되어 이렇게 얘기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엿새 후라고 똑같이 적고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딱 6일만 놓고 보면 6일인데 그 전날 어떤 사건이 있던 당일과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그 또 당일을 양쪽으로 두면 8일이 되고요. 이 당일 사건이 있는 양쪽을 떼어버리면 온전히 6일의 간격이 있는 거죠. 뭐 사실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크게 다른 말씀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추게 되었냐면, 일단 이 보통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의 말씀들을 변화산 사건,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모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보통은 그 제목을 적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저는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점이. 그리고 이 사건을 중심으로
그 앞에 있는 사건과 그 뒤에 있는 사건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 변화산 사건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산 이름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뜻이에요.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산이에요. 어떤 한 높은 산. 그 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추측만 해요. 추측만 하는데 뭐 다벌산이다, 조금 무리하게 뭐 시내산이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다벌산보다는, 다벌산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그 인근에서 계시다가 바로 연이어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벌산은 보통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보면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6일 동안 거기까지 일부러 찾아가셔서 올라가셨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그 약간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산인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먼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처음에 똑같이 엿새후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엿새후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뭐라고 할까, 그 도시를 지어서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헌승한 거예요. 헌승을 한 거예요. 이 도시 전체를.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 지역의 제자들과 더불어 당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막바지에 지금 이른 상태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더냐? 라고 물었더니 선지자 엘리야, 뭐 막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막 이렇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원문에는 주라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당신은 이라고 했어요. 원래 주라는 단어는 그냥 나중에 삽입이 된 것 같은데, 번역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시, 즉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사실은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서 잠그면 위에서도 잠긴다. 그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그때로부터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 현재 프란시스코까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 근데 이 위대한 신앙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굉장히 큰 그 책망을 받으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의도가 정말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궁금하셨다기보다는 이제껏 한 번도 꺼내시지 않으셨던 말씀을 비로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되고 많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비로소 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그 귀에는 죽임을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3일 후에 살아나리라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미스테리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미스테리의 원래 그 말의 원어의 뜻은 신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신비하다, 신비롭다라는 말로 그렇게 쓰는 말이 미스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미스테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은 거의 99.9%는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지식의 수준만큼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듣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이 들어오면 자신 안에 들어있는 그 지식과 언어로 바꿔서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곡이라는 게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죽음 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저장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정보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붙잡힌 바 되고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말씀이 딱 들어오자마자 베드로가 확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조금 놀라운 게
예수님께서 보통 우리가 옛날에 그 번역된 걸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요즘 번역은 조금 달라졌는데, 근데 그 간하가 리북, 영어로는 리북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에피투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 뜻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귀신을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듯이 꾸짖으면서 하는 말, 절대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접할 때는 조금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손 위예요. 베드로가 결혼했고 이미, 그죠? 자녀들도 있고 가족이 있는 상태고, 예수님은 이제 30살쯤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형일 거예요, 아마. 그런 상태에서 스승과 제자, 주님, 선생님, 랍비 이렇게 호칭을 표현하지만 그냥 저하고 김한림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근엄하고 어떻게 이렇게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그 경지를 지닌 이런 절대적인 이런 거라고는 사실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님이시고 뭔가 우리와는 분명히 확연하게 다른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건 알지만 어쨌든 육신의 어떤 이런 우리 일반적인 인간적인 정서에 볼 때는 또래이거나 또래보다 더 연하의 어떤 남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쑥불쑥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자신과 생각이 맞지 않거나 뜻이 맞지 않거나 할 때는 불쑥불쑥. 더구나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혈질의 어떤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지람을 하셨어요. 이 사건이 있고 엿새 후에 오늘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베드로가 굉장히 정말 스펙터클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게,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다른 지혜들은 다 진짜 가만히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가 하면, 오늘은 또 그래서 또 책망받은 사건이 있고 엿새 후인데 오늘 있는 이 사건에서도 베드로만 유독 앞에 나서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 있는 이 사건은 이 전체의 기록에서 쓱 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변호사 사건이 쓱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쭉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더 매끄러워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히려 한 번 이렇게 턱 하고 걸리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사건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있었던 그 일이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땅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걸 사실 우리가 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온전히 그걸 이렇게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체화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온전한 신성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게 바로 오늘 기록된 이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다 읽어봤지만 그분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과 더불어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놓고 본다면 양대 끝판왕이 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셋이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앞으로 있을 고난, 십자가의 죽음,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었을 텐데 이런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굳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서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려오시면서는 또 왜 이 사건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하셨는지가 사실은 처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사건은 사실 그 당시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게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게 이렇게 문득문득 느껴져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저런 방향인데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잡아서 해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움직임들이 점점 이렇게 조직화되고 세력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주변에 예수님께는 직접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어쩌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막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분위기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꼿꼿하게 지속적으로 그 엿새 전에 있었던 그 베드로와의 그 신앙 고백 그때 있었던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뭔가 제자들과는 이제는 다른 방향을 자꾸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초조함과 조바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때 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자들의 어떤 그 사역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사건. 근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베드로가 거의 베드로의 유서처럼 여겨지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를 적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불과 얼마 있다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살아온 모든 삶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베드로후서에 적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적은 거거든요. 베드로 후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이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친히 그들을 데려가셔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함구하게 하셨는지 그걸 한번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 올라가신 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의도가 없으시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은 잠깐 두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두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무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그냥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으면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굳이 그곳에 가서 직접 목격하게 하신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닥쳐오게 될 사건이고 아직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건이긴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는, 다시 사시는. 그렇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건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사실은 당장 그 앞에 그 목전에서 아주 피부에 가깝게 와닿는 건 죽음이거든요. 죽음, 고통. 근데 그분의 죽음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쏙 빼서 그들이 죽이지 않을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을 같이 최소한 예수님과 지근거리에서 함께 생활하고 동역해왔던 제자들도 절대로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거든요. 이걸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만 당하시는 고난이 아닌 거라는 걸 본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데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와서 주님을 버리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걱정해왔던 것들을 실제로 이제 입 밖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붙잡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는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것들이 막 그 제자들을 막 이렇게 짓누르는 어떤
그 공포 이런 것들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딱 보여주시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는 피부로 어떻게 이렇게 느낄 수 없는 너무 멀고 황당해 보이는 미스테리한 일들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주님께 있어서는 그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고난을 받고 죽지만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처럼 오늘 이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자신들에게 주었던 어떤 그 강한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가 사역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고 그 사역하는 동안 숱한 어려움과 숱한 고난들을 겪어오면서도 그 스스로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아마 저는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볼 때 내가 정말 걸어온 이 길이 내가 걸어올 수 있었던 길이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숱한 어려움들을 다 겪고 그 고난의 길들을 정말 잘 걸어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자신 앞에 자신의 어떤 죽음이 다가와 있다고 하는데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그분의 신성을 온전히 보여주셨고 그 신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왜 엎드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물론 우리가 직접 개인적으로 다 경험을 해보셔야 그게 뭔지를 알겠지만 근데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임재하실 때 우리가 왜 두려워해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냐면 오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에서 느낄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지식, 정보 안에 이 정보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아무런 지식과 정보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백지 상태.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익숙한 길을 갈 때는 어두울 때 길을 가더라도 그렇게 막 그렇진 않은데 처음 가는 길인데 어둡거나 뭔가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 가서 길을 헤매게 될 때는 확 공포가 엄습해 오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경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미스테리한 일들을 확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가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니까. 근데 이것들이 한번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한번 이해가 되니까 자신들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현재 걸어가고 있는 삶 가운데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걸음걸음마다 놓여지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다가오게 될, 찾아오게 될, 닥쳐오게 될 그런 고난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그러하셨던 자신들도 마땅히 그렇게 그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걸 비로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만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최소한 6, 7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라는 건 그냥 자신의 명을 다하지 못한 거잖아요. 최소 6, 7명이 순교를 당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바울도 셋째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바울의 삶 가운데도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저는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자고함 뭐 이런 것, 바울이 결국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온전하신, 그분의 온전하신 신성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 땅에 있는 이런 3차원적인 것들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저는 이러한 경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그 경험들이나 어떤 신앙적인 이런 체험들을 위해서 기도를 사실 많이 했거든요. 제가 늘 이렇게 그 컴플렉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중고등부, 학생부, 청년부일 때 저는 방언을 못 받았어요. 저는 방언을 나중에 신학대학 가서 그 받았는데 수련회만 가면 주위에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이나 막 합심기도 하거나 막 여기저기 방언을 받는데 이상하게 저는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제가 열등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나의 신앙이 어떻게 잘못되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시지 못할 만큼 내가 어떻게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한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도 막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예수전도단에서는 목자하고 양이라고 불렀는데 제 목자하고 저하고 이제 저희 학교에 기도탑이라고 있었어요. 기도탑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 느낌이 전 지금도 그 느낌이 굉장히 생생한데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뭔가 확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에너지로 막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다 경험들이 좀 느낌들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자신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어떤 그 신비로운 체험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고 누군가 함께 동역하면서 큰 힘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이 세상에 해줄 수 없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 무엇이?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체험들 경험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변화산 사건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사건이어서 많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회자되고 함께 나눠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성경 전체,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놓고 볼 때 변화산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는 것 같아요.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나서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그분의 온전한 신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셨거든요. 저는 이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이 과정들을 제자들에게 꼭 경험하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께서도 그렇게 그 삶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당신께서 걸어가시는 이 삶도 정말 쉽지 않으셨거든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그게 느껴져요. 주님이라고 막 너무 쉽게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정말 당당하게 늘 그렇게 하셨던 것 같잖아요.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기도하시지 않으면 언제든 이게 엄습해오는 어떤 한계 상황들 그리고 막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것과 치열하게 싸우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극복해 가셨던 과정들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이 지식의 홍수,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너무 지식으로만 들어요. 너무 그냥 정보로만 듣는 것 같아요.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느꼈던 어떤 역동적인 신앙의 어떤 이 형태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퇴색해져 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많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날마다 큐티에서 메모를 하고 이런 것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요즘 아주 매일매일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 자신이 자꾸 완고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제가 그런 게 느껴지고 제 아들을 대할 때도 그런 게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말랑말랑했던 것들이 점점 단단하게 굳어져 가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지 막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뭔가 좋은 생각을 하고 이런 걸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전에 그 신앙 순수했지만 그 순수하고 뭔가 이렇게 원초적인 것들을 막 추구했던 그런 시간. 저는 예전에는 그게 좀 이렇게 저차원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신앙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맛에 하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에 이렇게 좀 이렇게 메말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있었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온전하신 신성과 모세와 엘리야를 경험했던 그 제자들의 경험처럼 우리가 오늘 합심해서 문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좀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좀 의미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형통 그러면 막 앞에 장애물들이 쫙 제거가 되고 뭔가 자동문이 척척척척 열리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형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형통이라는 건 돌파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의 말의 뜻은 돌파하다,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제하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모든 위험 요소들을 다 파하시고 우리는 그냥 안전한 길로만 가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정말 어려운 형극 가시밭길을 가지만 그러니까 밑에는 막 이 가시가 막 발을 찌르고 막 힘들고 막 피가 나고 하지만 여기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황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잠시 그냥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삶일 뿐이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의 그 놀라운 주님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이 가시밭길을 계속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고 순교 당할 때도 정말 담대하게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훈련의 삶, 또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버리고 이런 삶들, 극복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놀랍도록 발전해왔고 또 발전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맥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세상에 잣대로만 놓고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한자 한자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살아가셨던 그 치열한 삶을 녹여놓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소망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정말 터무니없게 사그러져 갔던 그러한 삶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셨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도 이 순간,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참 뜻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그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삶들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영과 더불어 교제하고
깊이 있게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많이 드러나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메마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영의 순종함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이제껏 하나님 안에서 배워왔는데 하나님 그러한 삶도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고 살아가지